짧은 내용이지만 오늘 이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보게 되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법궤를 가지고 나오려는 다윗의 술의 그 행렬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우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석 달간 하나님의 궤가 간 것에 대한 그리고 축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과 그리고 우사 그리고 오벳에돔 이 세 사람이 되게 세 사람이 이렇게 상반된 그리고 반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어떨 때는 논쟁의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도 그리고 우사도 있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많이 있었구나 그러한 말씀 묵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에 보면 다윗이 3만 명의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성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 가려고 했지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명령했던 것과 좀 이렇게 차이가 생겨지는 것이 있는데요. 다윗은 3만 명의 사람을 모으고 또 악기와 많은 것으로 준비하고 했지만 이 5장의 말씀하고는 좀 틀려진 게 5장의 맨 마지막 절에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들을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라고. 즉 5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그렇게 해서 명령대로 행하고 있는데 6장 첫에는 첫 번째 1절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으고 또 5절에 보면 많은 악기들을 준비하고 행렬은 굉장했지만 하나님한테 그 자세는 조금 틀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눴던 6절에서부터 8절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핵심으로 보여지는 그 우사의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들은 말씀 많이 읽어서 알고 있는 건 즉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우사가 죽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다시 보고 읽으면서 좀 틀리게 다시 보여진 것이 있었는데요.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궤라는 말씀이 거의 한 절 한 절에 이렇게 나올 만큼 많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3절에 상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4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그리고 6절에도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7절에도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8절에는 베레스 우사라는 말이 나와서 즉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 9절과 10절과 11절에는 이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 법궤, 증거궤 그리고 조금 여기서 얘기한 하나님의 궤 그리고
여호와의 궤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5개로 바뀌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여호와의 궤라고 이렇게 호칭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9절에도 10절에도 그리고 11절에도 하나님의 궤라고 표현했던 걸 여호와의 궤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한 게 있는데 이것은 말씀 문맥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셔서 거기서 우사가 죽은 이후에 호칭이 바뀌어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 우사의 죽음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궤에 대한 거룩함이 다시 회복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졌는데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단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궤지만 그전에는 쭉 하나님의 궤라고 표현했던 걸 좀 더 여호와의 궤로 표현을 바꾸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것이 여기서부터 다시금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우사를 하나님이 치신 것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확실하게 이렇게 더 시사했다고 그 부분이 이제 많이 보여졌어요. 물론 우사는 그 하나님의 궤하고 20년을 자기 집에서 같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 우사는 자기 집에 늘 있었던 언약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늘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궤에 대한 그것보다는 외려 외부에서 들어온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보이는데요. 사사시대 말경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수탈을 해갖고 갔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많은 재앙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 무서워서 급하게 수레에 싣고 다시금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원래 아무나 성물이기 때문에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요. 그 고핫 자손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을 통해서만 매어서 옮겨질 수 있는 거고 성물은 만지면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반드시 죽는다라는 언약 안에 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 2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즉, 이 언약궤는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그래서 그 거룩한 성물인 것을 마치 자기네 집에 20년가량이 있으면서도 즉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임재 가운데 있지 못했기 때문에 수레에 블레셋 사람이 가지고 왔을 때 했던 그것을 그 방식대로 옮겨가게 되는 그러한 커다란 이제 죄를 범하게 되죠. 2절에 보면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 가려고 했지만 3절에 보면 수레에 싣게 되고 또 그렇게 수레에 실어서 즉 짐승을 통해서 싣고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궤가 이제 짐승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공경에 처한 것 같은데 여기서 오늘의 이제 우사가
그것을 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그 급박한 상황에 그냥 보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결과론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잡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오만함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냥 부아 넘기시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7절에서 분명히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그를 그곳에서 치셨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우사는 죽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궤와 여호와의 궤 이름을 가지고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즉 거룩함 얘기를 다시 말해서 죄에 있어서 단호함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일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려고 즉 예배를 회복하려고 사울 왕 때에 회복되지 않았던 예배 회복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사람이 힘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오만함이 즉 블레셋에서부터 들어온 그 동기가 함께 다윗 성까지 올 수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그 죄에 대한 단호함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시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9절에서부터 이제 11절에 나오는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구절에서는 오벳에돔이 어떻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그곳에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궤가 여호와의 궤가 있는 동안에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벌을 주시지만 그 노여움은 잠깐이고 자비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벳에돔의 가정에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많은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6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전에 늘 주님께 여쭙고 했던 것을 망각하고 이제 내가 좀 보여지기 위한 여기 3만 명을 모으고 많은 행렬을 더 중시해서 하다 보니까 메어 가려고 했던 것을 놓치고 수레에 실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식의 가장 해서는 안 될 거에 대한 오류 같은 것을 범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사도 그리고 오벳에돔도 다 중요하겠지만 지도자인 다윗이 그러한 것에서 세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극과 극, 즉 하나님의 궤를 잡으려고 했던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또 그 오벳에돔의 가정에서는 모든 곳에 축복을 내리시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많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것은 인간의 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보여졌는데 우사는 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물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경우에 따라서 당장 하나님의 눈앞에 대면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동기가 옳고 나의 생각이 맞고 그렇다 그러면 기도하고 인도받기보다는 즉
즉흥적으로 움직여지고 오류를 범할 때가 지금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달, 한 달 동안에 그 영적으로 위대한 삶을 살자 하면서 쭉 말씀을 주셨을 때 성경에 이제 인물들 중에서 말씀을 주시고 묵상하고 할 때 성경을 읽어라.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으니까 더 좋은 방법을 찾고 하다 보니까 새 번역 성경도 찾아보게 되고 더 쉬운 성경도 찾아보게 되면서 그러고 지내는 중에 아이들 아빠와 우리 민우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됐어요. 아빠, 근데 바벨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나왔나요? 정말 근거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묻는데 그건 그냥 실제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의미적인 것이다라고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둘이 대화하는 걸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안 믿기는데 교회를 다니고 그런가 하면서 처음에는 신경질이 났어요. 그래서 아니 교회를 다닌 세월이 얼마고 말씀을 읽고 말씀 들은 게 얼마고 그 훈련 속에서 아무리 그래도 흔히 얘기하는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데 어떻게 저걸 못 믿고 근데 한 이틀 정도가 지났을 때 성경을 더 잘 읽어보고 믿을 수 있게끔 찾았던 거에 대한 응답이었나 보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제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우사의 아버지 같은 그런 어떻게 언약궤가 자기 집에 20년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게끔 그 아비나답이었는데 갑자기 이름이 여기 있으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누구지? 아비나답은 어떻게 두 자녀를 그것까지도 안 가르쳤을까? 근데 그 모습이 나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오늘 아침녘까지도 말씀 준비도 하고 했는데 메시지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부터. 정말 여기에서 말씀을 버벅거리더라도 순종하며 서서 여기에서 말씀을 한마디라도 전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아무것도 없이 머리가 지워지지? 이 말씀을 하려고 준비했던 게 그게 아닌 것만 같고 안 기뻐하시는 것만 같고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한 4시 한 50분쯤에는 도망가 버릴까? 여기에 서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갑자기 저는 말씀도 읽었고 그냥 이렇게 묵장예배나 예배를 드리러 가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증거가 됐든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왜 갑자기 주님 저 어떻게 해요 하고 쓴 이 자리에선 머리가 하얘지고 왜 하나도 아니지? 내가 그렇다고 버벅거릴지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 이걸 어떡하지? 하고 너무 무서운 두려운 마음이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그 이유가 정말 지금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간소화되고 그랬지만 정말 이때였다면 이 우사처럼 아비나답처럼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이 이렇게 그 모습만 투영되어지고 메시지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그 전에 막 기쁨으로 준비하면서 우리 6학년 서원이는 6학년이니까 한 학년에 이렇게 100원씩 해서
10분에 600원, 그럼 1시간이면 3,600원. 그렇게 해서 1시간을 말씀을 읽혀야지. 민우는 9학년이니까 900원씩 하고, 그럼 정우는 11학년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돈 때문이라도 말씀을 읽겠구나. 이게 성령 인도야. 막 이러면서 막 신나했던 그랬던 것이 너무 갑자기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는 너무 창피해지고 이것도 내가 우사처럼 뭔가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한 이렇게 무서운 시간,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다윗은 행위적인 것으로는 3만 명의 사람을 모으고 악기와 모든 것으로 다 준비했지만 진짜 기도하면서 그동안 인도하면서 계속 싸워서 이기면서 그렇게 키워놨던 그러한 것을 한순간에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여기 성경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이전에 우사를 찌시는 것을 보고 다윗은 분냈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조금은 막연히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땐 분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게 분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이미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그 두려움과 그 분남, 이러한 마음이 다윗도 이런 거였겠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결국 오베데돔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걔가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있는 자체가, 그것이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걸, 즉 하나님께서는 많은 행위가 아니면 어떠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해보려는 그러한 것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왕인 다윗이 가지고 가는 걸 두려워했을 때, 맡겼을 때 순응하고 순종했던 그러한 것이 더 많이 느껴졌고, 물론 성경 이렇게 주석에 보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고라 계통의 고아 자손의 사람, 그 문지기 일, 다시 말해서 그 일을 이렇게 항하는 사람인 게 맞기는 해요. 그렇지만 오늘 이 9절, 10절, 11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을 능가해서 뛰어넘어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오만함이 그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 슬며시 자기한테 들어온 것이 그 사람의 20년 동안의 그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뛰어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언약이 되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이 무서웠습니다. 벌써 아이들이 제법 컸고 그러면 나는 그렇다면 과연 내가 정말 우사는 아니었는지, 어느 순간에 다윗은 아니었는지, 얼만큼 오베데돔처럼 순종할 수 있었는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이 믿겨지지 않는, 거기서부터 믿겨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가슴을 놓고 기도해야겠다. 저는 여기 교회 옆에 배고 바로 옆에 삽니다. 5 식구가 사는데 요즘은 3명의 청소년 아이를 키우면서 혼자서 이렇게 벌이를 해서는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넉넉하게 시작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유례 없이 경유차가 가장 비싸잖아요. 근데 저희는 차가 2대가 다 경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 차를 팔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제 교회도 가까운데 걸어다니면 되잖아. 그리고 또 마침 차를 폐차시켜야 되는 지경이 되기도 했었었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장치를 달아서 이렇게 타는 그러한 게 있는데, 그걸 지원해주고, 또 지금 이번 달에 메꿔야 될 게 지출이 더 많은데 11조 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눈치를 보고 있어서 막 그러면 11조는 내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렇게 그냥 평상시의 생활 속에 하고 있었던 그 사람 내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바벨탑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성경과 목사님의 말씀과 이러한 것에 이렇게 걸려서 힘들어 하든 안 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 안에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딴에 그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것은 보지 못하고 그냥 반응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였던 우사 같은 모습이 발견되어져서 참 많이 창피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많은 분들의 기도줄을 막는 메시지를 할까봐 너무 무서웠고요. 그리고 이렇게 줄을 잘 서서 어떻게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 서는 건 여기 이렇게 말씀 선포를 잘 하시고 많은 묵상을 해서 이렇게 풍성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여기 섰을 때 저는 적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꼭 이렇게 전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저는 우리 식구 중에 제가 제일 믿음이 좋다고 착각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죄, 그리고 그 현장에서 묵상하고 깨어있지 못한 제가 결국 우사가 되고 또 우사를 키우는 부모가 된다는 그러한 것이 오늘 이 새벽에 아침에 저한테는 가장 크게 와닿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행위로서가 아니라 또한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깨어서 주님의 의도를 찾고 또한 기도로서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 권세를 눌러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기도를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